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이 복이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 자체가 모순이고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습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표현보다도 학교 혹은 훈련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연단이죠. 더 위로가 되고 매우 받아들이기 쉬울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목사가 되어가는 이 첫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픔, 돈 없음, 외로움. 그러죠. 세상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요. 외로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양들을 이끄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지 못합니다. 고난이라는 진하고 깊은 학습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목사들이 쉴 때든지 혹은 일할 때에도 혹은 잠잘 때에도 놀 때에도 먹고 마실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혹은 약간 여유가 있어서 부유할 때에도 항상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요.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목사이고 왜 교회의 리더입니까? 고난당할 때는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까? 어려울 때, 배고플 때, 고난당할 때는 잘 안 넘어져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런데 부유하고 여유로울 때 범죄합니다. 우리는 이 구약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좋은 비유가 됩니다. 고난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이 고난의 학교 이렇게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신약에 여러 번 소개가 되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광야길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번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실패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혹은 길이 고단하다 등등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들판에서 메추라기를 고기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춥지 않게 그리고 낮에는 덥지 않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원망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자녀들만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홍해 사건, 광야 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기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입성할 때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사실 애굽에서 탈출하는, 애굽에서 나가는 출애굽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과 그리고 어떤 곳으로 새로운 곳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굴레, 테두리에서 나오는 것, 혹은 새로운 곳에 들어가고 도전하는 것, 둘 다 어려운데 굳이 따지자면 새로운 도약이 되려면 기존의 삶의 틀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습관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오랜 경험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특성을 잘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전적인 손길로 완벽히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의 손길, 즉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가르게 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 드렸죠. 아무리 수심이 안 나와도 50m는 된다. 근데 수직이 되어 서 있다라. 출애굽기에 그렇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수직이 되어 서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넣어봤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 나가게 하는, 왜? 내 죄악된, 그렇죠, 400년이 넘는 그 죄악된 습관의 틀에서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로 구원해내셨고 나가게 하셨다. 그렇지만 가나안 입성은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탈출하지 못하면 성경의 표현대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듯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출애굽은 하나님이 꺼내셨지만 가나안 입성은 우리 믿음의 몫이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몫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죄악의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렇게 해방된 사람을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문제는 너희 스스로가 대답하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문제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이죠. 사랑과 믿음은 이 동등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단어입니다. 출애굽 얘기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둘이 서로 대등한 인격적 관계에 있어야만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왜 깨어지죠? 혹은 목사와 혹은 성도들의 관계가 왜 시험에 듭니까? 혹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공동체, 사회생활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어떤 관계가 왜 틀어지냐 이 말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등한 입장.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집사람 너무 사랑하고 우리 집사람 너무 믿지만 내가 항상 위에 있어. 내가 명령이 많고 화를 내도 내가 화를 더. 우리 집사람 거의 화 안 내요. 우리 집사람이 진짜 화나면 다 모았다가 딱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얘기 좀 해요. 이게 우리 사람 가장 큰 화남이에요. 생각해요. 좀 자다가 혹시 등에 뭐 날개가 붙었나? 자꾸 쳐다봐요. 하나님 이런 천사를 내게. 근데 사랑하고 믿음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왜냐하면 서로 사랑, 서로 내가 믿고 하는 관계가 이 대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 이것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믿음과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가 자발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발성은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가 빠져서는 자발성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믿음이 사랑이 혹은 신앙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맡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용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순종마저도요. 자발성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종하라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복종하라.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교훈이나 가르침 그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랑과 인격을 즉 믿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필연적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진 자가 바른 선택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지 말지라는 신앙적 능력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사용하면 다 알다시피 두 가지의 큰 이슈가 따릅니다. 하나는 권리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입니다. 즉 자유를 권리로 쓸 것이냐 책임으로 쓸 것이냐는 자유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이 자유를 올바로 선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적 대표 사건이 바로 제가 먼저 서론에 말씀드린 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나타난 그 상황인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내 이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내용까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100%, 1000%, 10,0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의 문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우리 찾아서 보고 그 말씀을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274쪽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낮추시고 그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시험하신 것은 무엇을 시험한 것이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유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응한 것은 어려울 때마다 뭐였습니까?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리턴 백이에요. 어디로요? To Egypt, 즉 애굽으로 돌아가자의 반응이었고 선택이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도 원망하며 돌아가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에도 원망하며 돌아가자.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올 때에도 우리가 여기서 저들에게 다 창칼에 찔려 죽게 되었다. 거기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돌아가자. 원망하며. 그들의 원망의 내용. 그 내용은 뭐냐면 다시 환원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목마르지 않았고 먹을 것이 있었고 입을 것이 있었다. 덥지도 않았고 춥지도 않았어. 집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추위를 피해 더위를 피해 지낼 집도 없고 고달프기 짝이 없다. 그래서 돌아가자. 그들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썼던 반응, 사용했던 반응, 선택했던 것이 돌아가자예요. 여기가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돌아가자는 의미가 결국 뭐냐면 자유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반응입니다. 애굽에 갇히는 노예로 있을지언정 먹고 마시는데 걱정은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불평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생긴 현실이냐면 자유라는 권리를 갖게 되자 가지게 된 형편입니다. 무슨 형편입니까? 이 시험.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사, 시험. 영어에서는 이 시험을 테스트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었죠. 한글로는 다 시험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니라. 여기서 시험은 temptation, 즉 tempted,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temp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유혹했다. 근데 하나님은 유혹했다 그렇지 않고 테스트했다, 즉 훈련했다. 그리고 그들을 연단했다. 그들을 단련시켰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도전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된 상태에서 나와서 너는 뭐냐?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는 뭐가 될래? 너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래? 이렇게 묻는 것이 광야에 나와서만 가능합니다. 애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문제를 다룬 유명한 영화, 오래된 영화죠.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 2번 본 것 같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쇼생크 탈출. 다 보셨죠? 사실 이 쇼생크 탈출은 구약의 이 에집트, 사실 이 애굽의 왕 바로인데 몇 대 후에 그 왕조가 바로 왕조가 끊기고 나서 나온 왕조가 뭐냐면 바로 쇼생크예요. 그런 거 처음 들어보죠. 쇼생크 탈출이란 바로 이 쇼생크라는 감옥을 탈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원래 제목은 쇼생크 한글로는 탈출이지만 The Shawshank Redemption 이렇게 돼요. 즉 쇼생크 감옥 구원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열왕기상 11장 40절에 시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죠? 솔로몬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 이집트로 즉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때 왕조가 시삭 왕이었어요. 한글 표현이 시삭이고 그 세계사에서는 세숑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화 본 쇼생크, 즉 애굽 탈출, 애굽 구원이라는 영화의 사실. 모르셨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글을 보면 참 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 구약적 배경을 거기에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 젊은 그 금융업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굉장히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훨씬 몇십 년 앞서 들어온 나이 많은 죄수 레드, 둘 다 종신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옥수였던 앤디는 죄수들이 누리지 못한 자유로운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요. 먹을 거 다 먹고 포도주 마실 거 다 먹고 자기 할 거 다 해요. 왜냐하면 회개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는 그의 실력으로요. 사실 멋지게 감옥을 탈옥해서 정말 그 마지막 장면 같이 그죠, 땅을 뚫고 나와서 그 비 떨어지면서 무릎을 꿇고 자유를 얻었다. 사실 이게 클라이막스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음미해 보면 이 탈옥 이후에 앤디가 탈옥한 이후에 모두가 감옥을 나가는 것이 소원이지만 나갈 방법이 없고 이 감옥에서 체념과 원망 속에 넋두리를 나누며 살아가는 과정에 이름 없는 한 나이 많은 종신형 죄수, 평생을 그곳에 산 죄수 하나가 가석방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정부가 준비해둔 아파트에서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그리고 또 정부가 제공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담아주는 그런 일을 한 이 나이 많은 감옥수가 뜻밖의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그 안에 있는 모든 감옥수들이 듣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궁금증은 그거예요. 아니, 그는 감옥을 나갔는데 왜 자살을 했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그래. 그 영화의 장면에 어떤 유명한 대사가 나오냐면 너희가 볼 때 저 높은 담이 장애물로 보이지.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저걸 의지하게 돼. 이런 대사 기억나죠? 이런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앤디의 친구, 친한 감옥 동료였던 나이 많은 레드 역시 꿈에 그리던 감옥을 나오고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에 살면서 제공된 일자리인 슈퍼에서 물건 담아주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가 일하다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들어요. 매니저를 보고. 그 매니저가 전문이에요. 뭐야? 왜 그래? 지금 오줌이 많아서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하는 말이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허락받을 필요는 없어. 장면이 바뀌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 고민하는 이 나이 많은 레디의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를 감싸고 그가 마음속 독백을 하죠. 나는 두렵단 말이야. 나는 평생 허락을 받고 살았어. 허락 없이는 단 한 방울의 오줌도 안 나와. 나는 여기가 무서워. 그러면서 곤충 파는 가게 앞에서 왔다 갔다 서성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어. 저 곤충을 꺼내 누구 하나 쏘고 돌아갈까? 이 영화가 말하고 싶었던 클라이막스가
앤디가 탈출해서 비 맞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바로 이 장면입니다. 뭐가 무섭죠? 자유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유가 왜 무서웁니까? 여러분, 자유가 왜 무섭죠?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을 때는 누군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자유를 가지니까 이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벌어야 하고, 일해야 하고, 자기 존재를, 자신의 정체성을 책임져야 합니다. 거기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애를 키울 걱정도 없고 도둑질 당할 이유도 없고, 이것이 쇼생크 리뎀션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 정체성, 책임을 져야 하는 의미, 가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려서 톰 소녀의 모험 기억하시죠? 미국 마크 트웨인 작가가 쓴 소설인데 우리는 동화책으로 많이 어렸을 때 읽어서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이 주인공이 악동 톰, 악동이어서 말 안 듣는 엄청. 그런데 그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누굽니까? 허클베리 핀이에요. 근데 그는 거지였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비슷한 소설이 거지와 왕자하고 다를 바는 아니죠. 톰이 볼 때는 허클베리가 너무 자유롭고 오히려 자기가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자기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최고로 바라는 것은 허클베리가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 안 가는 것이 복이고 자유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가는 것이 인간이 훌륭해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훌륭해진다는 필수적인 과정이 학교 다니는 중에는 아직 막연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단순히 성적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동기승대를 가지는 것이고 같은 반 친구들의 그부들을 가진다는 그 사회성.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죠. 더 복잡해지고 자녀들이 하는 말, 꼭 대학 나와야 돼. 꼭 대학원까지 공부해야 돼. 꼭 고등학교, 나 학교 다녀야 돼. 공부 꼭 잘해야만 되나? 그래야 사회 성공해야 돼? 그렇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중학교에 입학해야 되고, 중학교 졸업하면 또 끝이 아니고 더 높은, 더 어려운, 더 복잡한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더 어려운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또 직장을 가야 되고. 공부를 잘하기는 어렵고, 지금 공부를 잘하는 것이 지금 나한테 직접적으로 당장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잘 여러분 매칭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시는 대로 요즘 사춘기를 중학생, 저희 때는 중2였는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죠. 지금 거의 중학교 혹은 늦어도 들어가면 1, 2학년이고. 들어갈 때 겪습니다. 학교에 가면 사춘기는 하나도 안 다루고 공부만 다룹니다. 너는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냐? 보니까 너는 갈 데가 없다. 이러한 꾸중 속에서 사춘기를 겪으면 집에 가면 부모가 알아주지도 않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직 공부에 대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 친구들끼리 인생도 모르고 철없는 아이들끼리 가장 인생에 있어서 전환기인 사춘기 시절에 자기들끼리 깊은 문제를 나눕니다. 자살을 논하고 가출을 논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태어난 나를 원망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가?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거기는 들어갈 엄두도 나지 않더라. 왜냐하면 키가 장대하고 마치 우리는 그들의 밥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끊임없는 방황 속에 세상 사람들이 방황한 것이나 신자나
동일한 방황, 정체성, 현실, 지금 이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믿음의 능력, 이런 것들은 없이 끊임없이 도전과 실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원망이고 우리의 불평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낳았잖아.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 더 이상 찾아오지 않도록 생사화복의 모든 만복을 다 주세요. 표현은 이렇게 기도 안 하겠지만 결국 그거거든요. 결국은 그거예요. 또 하나는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내게 평안을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등한 관계로 맺기를 원하세요. 그 영광의 자리, 그 어마어마한 자리, 믿음의 자리, 사랑의 자리, 너하고 나하고, 그럼요. 그 위에 있는 자는 믿음하고 사랑 아닙니다. 강압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건 강압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니까. 뭐 이래버리면 끝이죠. 두려워요. 그런 말은요. 그런 응답을 받아도 그 부분은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그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굉장히 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까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원들이 그 회사를 위해서 죽을 둥 모르고 충성하겠습니까? 그 사장이 친구 같은 분. 잘 이해해주고 잘 받아주고 인격적으로 날 대우해주고, 그리고 회사 생활에 있어서 복지나 처우 개선이 정말, 제가요 이 가든일, 사실은 뭐 백인들에게 있어서 가든일은 3D 업종이잖아요. 진짜 우리 집사람 진짜 막 바닥을 쓸고 다녀요. 흙 막 이렇게. 지금도 쑤셔서 아파 죽겠어요. 맨날. 왜? 하루 종일, 어쩔 때는 하루에 막 13시간 일할 때도 있어요. 파김치가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한 고객이 100여 집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부유한 집이 키위집이었거든요. 이제 지난달에 이사를 갔어요. 한 8년간을 저희한테 그 일을 맡겼는데 집이 얼마나 크냐면 1200만 불이에요. 그리고 매주마다 가서 400불씩 받고 가서 돌아가면서 가든 일을 봤어요. 매주마다. 이게 보통 큰 집이 아니죠. 그런데 그 남자분은 피터고 우리 딸도 알고 우리 아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딸은 남섬에도 큰 저택이 있어요. 말 타고 달리는 집이에요. 나 가봤어. 우리 아들이랑 골프시합 때 가봤더니 거기까지 그 당나귀도 키우고 말도 몇 마리 있어요. 하고 트랙이 있다니까, 말 트랙. 집에 요만한 거 이렇게 한 100m 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집에. 예.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는 막 지저분하고 어떨 때 하잖아요. 그런데도 성탄절이 됐든 어떤 뭐가 됐든 꼬박 선물 카드 준비해주고 시큼 일하는 중인데도, 그 와이프는 또 줄리안이고 정말 엘리트죠. 빅 리치고. 근데도 우리를 꼭 안아줘. 그리고 내가 좀 높은 거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지 마. 나 I worry you. 진짜 그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저 정도 부자면 내가 이렇게 옷 시커하고 막 파김치가 돼서 일하는 말 그대로 옛날 같으면 종놈이죠. 그런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고 이럴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한 분인데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집에 더 잘하고 싶은 거고요. 더 아까 제가 회사 생활 얘기했죠.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위에 서고 싶은 생각도 그런 실력도 없고요. 그냥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늘 우리 김용환 목사님한테도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식사를 대접하셔. 식사를 벌써 3번째예요. 한번 대접하려면 200 몇십 불 들어가요. 김밥만 준비해도 한 줄이 10불인데. 근데 그걸 떠나서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버님보다 저희 아버님보다 연세가 몇 세 많으시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님 37년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도 막 우리 집사람 물론 우리 집사님들도 뭐 그분들 가시고 나면 하시는 말은 우리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두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그저 뉴질랜드 와갖고 그저 웰링턴에 이거 한인들을 위한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모든 한인 교회들이 이제 다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은퇴하시고도 이제 쉬실 때인데 바누아투에서 또 10수년 동안 또 간호학교 한다고 그거 다 하시고 이제는 이제 오클랜드에서 사실은 평생을 수십 년 동안 목회해서 그 옆에서 어떻게 되나 보고 싶은데 멀리 원로 목사이시겠죠. 이렇게 멀리 와서 누가 그러더라고 원로 목사는 멀리 가야 원로 목사라고. 이거 멀리 와 계시는데 그것도 존경스럽고 원로가 나도 깜짝 놀라 진짜 그런 말인가 보다. 원로 목사가 멀리 있어야 원로 목사가 진짜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가보십니까 하니까 멀어서 안 가 그러시더라고요. 힘들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견줄 수도 없고 나이로 보나 인생 경력으로 보나 목회로 보나 그런데도 목사님 항상 나한테 겸비한 모습을 대신 비추시고 대하시니까 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입장으로 올라오기를 계속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의 수준을 높여라. 힘들어? 너희에게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권리가 있는 거야. 힘들어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너희에게 있는 거야. 그럼요. 공부를 평생 안 다닌 사람은 학교를 안 다닌 사람 학교 가는 게 소원이겠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내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존재 자체인 정체성을 묻는 것이고 우리의 선택을 묻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혼란, 그 긴장,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원래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른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제가 서론의 말씀도 훨씬 쉽고 훨씬 편하다고. 예, 우리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대학원 때 목회 심리학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의 넘버원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넘버원이 자녀를 먼저 잃거나 그리고 배우를 먼저 보낸 이뤘을 때의 그 심리가 넘버원이래요. 두 번째가 누구냐고 그랬는데 두 번째가 바로 기업가들이라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이 성장을 위해서 온 기업을 책임지고 그것을 끌고 나가고 받는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2위라 하는데 그 2위가 목사도 해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은 힘들죠. 힘든데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일을 한다는 거에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힘듦이 있습니까? 영광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수준 있는 곳으로 하나님 자꾸 부르세요. 영광된 신적 영역의 자리에. 야, 나하고 사랑하자. 나하고 서로 믿음을 나누자. 내가 너 믿고 싶어. 네가 올바른 선택할 것이고 너는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내 아들이야. 이런 거죠.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